이번에 물론 앞전에 또 인사드렸지만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에게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충형교회의 부목사로 부임한 송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임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아주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로 인사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 간혹 가다가 인상 쓸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왜 거제도까지 왔지? 이럴 수도 있는데 한 분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정말 이 무리가 한 사람 같이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이 좀 뭉클하고 저 같은 사람이 참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많은 따뜻한 배려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장로님, 또 많은 직분자들께서 또 신경 써주셔서 이번 주에 거제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집을 참 좋아하고, 네, 또 저도 교회랑 가까워서 또 너무나 참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제가 좀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좀 기다려 주시며 잘 기도해 주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향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살고 애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은 삶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방향성 생각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방향성이 결국 잡지 못한다면 분명히 애는 쓰는데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내비게이션이 빨간색 줄이 나오는 거 아시죠? 길을 따라 이렇게 인도하는데 선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최종 목적지에 대한 방향으로 점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은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갈 수도 있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목적지만 바로 찍어 놓으면 조금 돌아가더라도 잠깐 멈추더라도 결국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의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그런 내비게이션의 점선과도 같이 지금 나는 어디로 가야 되고 지금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한 번 더 그 내비게이션이 재설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맥락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는 아마 20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19절과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인생들은 돌을 막아놓고 꼼짝 못하게 막았지만 주님은 인생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새벽이고 아직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그날 저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는 빛만 가득한 밝음만 가득한 세상이면 좋겠는데 또 저녁이 찾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 또 높은 관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고 박해했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이렇게 고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법권도 없고 재판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정에 그들이 연루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모든 과정에 그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 믿는데도 핍박이 있네? 예수 믿는데도 비참해질 수 있네? 예수 믿는데도 나도 처형당할 수도 있겠네?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문을 닫았더니, 문을 닫은 이유는 외부로부터 모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람은 힘들면, 두려우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들을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문을 닫는 행위들을 사람마다 다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꽁꽁 닫았는데 1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지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분명한 건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고 또 막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20절에 그들에게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며 다시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늘 문을 닫는 이런 행위들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주로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살면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누가 집에 찾아왔을 때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화장실 아닙니다. 화장실은 집 밖을 나가가지고 조금 돌아가야 됐습니다. 있습니다. 어딜까요? 다락방 없었습니다. 어디? 예, 맞습니다. 장롱에 들어갔습니다. 장롱에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몇몇 분들은 저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롱에 들어가면 너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를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입니다. 생각보다 문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틈 사이로 밖이 잘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를 뭐라 하고 다그치는 분도 있었지만 또 덕담해 주시는 어른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은 겁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왜 이렇게 살아라 저래 살아라 하지? 그래서 제가 가장 안전한 곳은 장롱이었습니다. 장롱에 들어가서 푹신한 이불 가운데 누워서 문틈으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구석진대를 참 좋아했던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늘 저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저는 항상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고, 그리고 조금 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제가 문을 닫아버리고, 왜냐하면 제가 다치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늘 그런 행동을 제가 어린 시절 또 자라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도 무섭고 세상도 무섭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문을 꽁꽁 잠가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라고 하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저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찾아오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찾아오시는지 모를 정도로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때로는 마음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십년 한 복판에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면 우리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거쳐서 21장이 이제 1절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았다, 평강을 회복하였다, 이제 나는 기뻐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은 이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할 법한데 생각지 못한 행동들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1절에 보시면 나타나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들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하며 물고기 잡으러 떠난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약간 맥락에서 이제 좀 은혜 받았으면 새로워질 법한데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할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그래도 익숙한 일이다 보니 먹고 살아야 하니 밥은 먹어야 하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다, 나 이제 제자라는 이 일 때려치우겠다, 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은 어떤 심정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고기를 낚고 있는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들이 방향성이 조금 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스승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스승의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자고 하니 좀 너무 내 삶이 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실상 내 삶을 들여다보니 좀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일이나 잘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육체를 가지고 돈 버는 일밖에 없다. 그런데 그 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영적인 일도 안 되고 육적인 일도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나는 왜 뭐든지 하는데도 안 될까, 영적인 일도 안 풀리고 육신의 일도 안 풀릴까, 그러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진리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이 죄의 법이 나를 항상 사로잡더라, 나는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또 형제들이랑 걸리고, 나는 교회 기쁨으로 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수록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참 공고한 자이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공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5절에 보시면 첫 마디가 얘들아 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참 한국말도 따뜻하죠. 얘들아. 이게 원어로 보면 파이디아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이라는 그 명사형 단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들을 부를 때 파이디아 부르고,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프렌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내 친구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로 얘들아 라고 부르시며, 고기가 있느냐? 아니, 그때 그들은 지금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군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하였더니 6절에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많은 물고기들을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만선이 된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배에 있다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물고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물고기고 배가 기울어지기도 하니, 우리 배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153마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향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시선을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만 물고기가 아니라 해변가에 들려오는 그 음성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물고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해변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인데 라고 하며 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주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누구나 저도 배에 타 있으면 당연히 물고기 쳐다보겠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것 같은데 한 사람만이 물고기를 안 보고 해변가에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주님이시라. 시작. 네. 한 사람이 주님이시라고 했더니 이 베드로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한다고 옷을 벗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벗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후다닥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냅다 뛰어듭니다. 이제 해변에서 얼마나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뛰어내리더라라의 마음에서, 분문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베드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이제 고기를 또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거닐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금 이 제자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을 부여하며 그를 세우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년교회에 오기 전에 또 제가 주회종으로서 또 겪었던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안수를 받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서 사역을 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 온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좀 이제 주의종 길로 접어들었는데 다시 육신의 일을 하자니 또 아무 기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스펙도 없고 그리고 참 주님 앞에 가기는 좀 민망하고 그런 마음이 저를 좀 사로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좀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인데 그때는 너무나 제가 답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는 체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물고기가 있니 없니, 열매가 있니 없니, 나는 뭘 좀 잘하니 못하니 내가 거기에 마음이 빼앗아 있었구나. 아직도 나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사람이었구나. 나도 이 요한처럼 물고기를 쳐다보는 자가 아니라 해변가에서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내가 살아날 텐데 라고 하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려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민망하고 교회 앞에서도 좀 부끄럽고 너는 떳떳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는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 누군가가 와서 말합니다. 여기 주님 계신다.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도 후다닥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자다가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지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각자 여러분 삶에서 좀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가 있어서 많은 소리를 듣겠지만 그 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하겠지만 주님을 만나보면 압니다. 이전에는 나한테 상처 줬던 거, 누가 나한테 돈 떼먹었던 거, 그거 눈만 감으면 생각났지만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